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하느님 뜻의 나라 천상의 책 제3권.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와 그 본연의 위치와 창조된 목적에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 하느님 뜻의 작은 딸 루이사 피카레타 지음. 16장. 당신 지체들 사이에서 잔혹한 고난을 받고 계신 예수님.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는데 이번에는 기둥에 묶여 계신 그분을 뵈었다. 그러나 사슬이 풀려 내 품속으로 몸을 던지시기에 위로해 드리려고 꼭 껴안았다. 그리고 피로 뒤엉킨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눈과 얼굴을 닦아드리면서 입맞춤과 여러 보속의 동작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손에 이르러 사슬을 떼어내다가 굉장히 놀랐는데, 그것은 머리는 주님의 머리이지만 지체들은 그만큼 많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교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발산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왼편에는 그분께 더 큰 고통을 끼치는 사람들과 지렁이 모양의 깊은 상처투성이인 허약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단지 한 가닥의 힘줄만으로 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 지체들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머리가 큰 고통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의 오른편에는 더 나은 사람들, 곧 건강한 지체들이 보였고, 이들은 빛을 발하며 꽃과 천상 이슬에 쌓여 향내를 내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묘한 방향을 풍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지체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고 계셨다. 머리에서 발산되는 빛과 거의 같은 빛을 내는 지체들은 그분께 원기와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더럽혀진 지체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감미로운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 지체들이 내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치는지 모른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신비체인 교회이고, 나는 이것의 머리인 것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지체들이 이 신비체 안에 얼마나 잔혹한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그들은 누가 나를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지 보려고 서로 선동하고 있는 것 같다. 그분께서는 이 신비체에 대하여 다른 말씀들도 하셨으나 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 그만 그치겠다. 17장. 웅변적인 십자가 찬미. 십자가는 저의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오셨다. 작은 금방울들로 잔뜩 치장된 푸른색 옷을 입으신 것 같았고, 이 방울들이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내면서 서로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분의 모습과 또 그 아름다운 방울 소리에 고통 중에서도 크나큰 기쁨과 위로를 느꼈으므로 고통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것이었다. 내 영혼의 기능들이 그토록 놀라움과 경탄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복되신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입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 작은 방울들은 전부 같은 수의 목소리가 되어 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도록 너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 너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너를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는 작은 방울을 내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보여다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가진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제 결점들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비참함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잇따라 말씀하셨다. 과연 너는 가진 것이 도무지 없다. 그러니 나 자신의 작은 방울들로 너를 단장하여 이 방울들만큼 많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내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이 작은 방울들로 장식된 허리띠를 메어주시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나는 말없이 있었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오늘 나는 너와 더불어 머무르는 기쁨을 누리련다. 너도 말 좀 해보려무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의 모든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밖에는 바라는 것이 도무지 없고 드릴 말씀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그것이 나의 귀를 상쾌하게 하니 말이다. 우리 함께 담화를 좀 나누자꾸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에게 누차 말해왔으니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지성을 비추는 빛 한 줄기를 보내주셨으므로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의 사랑이시여, 십자가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입만이 십자가의 숭고함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오나 당신께서 원하시니 제가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참아받으신 십자가는 저를 악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기약으로 하느님의 신성에 결합시켰습니다. 십자가는 풍부한 열매를 맺으면서 제 안에 은총을 낳습니다. 십자가는 비치기에 저로 하여금 현세적인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영원한 것을 계시해 줍니다. 십자가는 불이기에 하느님 외에는 모든 것을 살라 제로 만들고 제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극히 작은 잡초까지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십자가는 더없이 값진 주화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이를 제 것으로 소유한다면 저 자신을 위하여 천국의 모든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까지 영원한 보화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지상에서 참아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지식도 줍니다. 십자가는 제 안에 모든 덕행을 접붙여 줍니다. 십자가는 창조되지 않은 지혜의 좌인이 저에게 가장 높고 가장 기묘하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가장 깊이 숨어있는 신비와 가장 위대한 비결과 가장 높은 완성을 계시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물이니 저를 깨끗하게 해줄 뿐더러 제 안에서 덕행들이 자라도록 양식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영원한 생명회로 도로 데려다 준 뒤에야 떠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 안에 작은 백합인 순결을 보호하며 아름답게 꾸며주는 천상 이슬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의 양식입니다. 십자가는 활기찬 믿음의 불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불이 언제나 타도록 보장하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교만과 자만심의 연기를 흩어 쫓아내면서 겸손이라는 소박한 제비꽃이 돋아나게 하는 마른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들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영혼은 천사와 성인들마저 부러워하며 감탄하는 대상이고 악령들이 격분하는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저의 지상 낙원입니다. 저 위 하늘에 복된 이들의 낙원이 즐거움이라면 이 아래 지상 낙원은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금 사슬이니 저의 지극히 큰 선이신 당신께 저를 결합시키고 제 존재를 사라지게 해서라도 더할 수 없이 긴밀한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저를 저의 사랑이신 당신으로 변화시켜 주기에 저는 당신 안에 사라져 당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그리고 사랑의 황홀에 사로잡히시어 거듭거듭 입맞춰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얘야. 내가 말을 썩 잘했다. 내 사랑은 불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살라 불모의 땅으로 잿더미로 만드는 이 세상의 불과는 다른 불이다. 내 불은 열매를 맺게 한다. 다만 덕행이 아닌 것만 모조리 태워 초토화시킬 따름이다. 나머지 모든 것에는 생명을 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절묘한 맛을 내는 열매가 달리게 함으로써 이를 더없이 즐거운 천상적 동산이 되게 한다. 십자가는 이토록 힘있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많은 은총을 부여하였다. 성사들 자체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내 몸의 성사를 받을 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향과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내 은총들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많은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영혼을 준비시켜 은총을 받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8장 영혼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물인 순결에 대하여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 긴 침묵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순결한 영혼들을 담는 그릇이다. 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순결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지성적인 빛을 받았지만 내 지성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을 말로 옮길 수가 없다. 그런데 존경하는 귀부인 순명이 비록 하나의 큰 실수가 되더라도 순결에 대하여 글을 좀 써보라고 하니 오직 이 귀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툴게나마 적어보겠다. 내가 보기에 순결은 영혼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물이다. 순결을 지닌 영혼은 찬란히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복되신 하느님께서 이 영혼을 유심히 보시며 다시금 당신 자신의 모상을 발견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무척 마음이 끌리시어 그와 사랑에 빠지시고 그토록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지극히 순수한 마음을 그의 피난처로 주신다. 오직 순수하고 티 없는 것만이 하느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흠이 있는 것은 그 지극히 순수한 가슴 속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순결을 지닌 영혼은 하느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부여하신 원래의 광채를 보존하고 있다. 그에게는 흉하게 변형되었거나 품이 없는 것이 전혀 없고 천상 임금과의 혼인을 열망하는 여왕처럼 자신의 고결함을 간직하고 있으니 이 고결한 꽃이 마침내 천상 동산에 옮겨 심어지는 것이다. 오, 이 순결한 꽃은 얼마나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지. 언제나 다른 모든 꽃들 위에 솟아있으니 심지어 천사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여러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서 특히 빼어나기에 모두가 존경심과 사랑을 느끼며 그가 거룩하신 정배에게 도달하기까지 비켜서서 길을 내준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주위에 첫째 가는 자리는 바로 그 고결한 꽃들의 자리이다. 주님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말로 땅과 하늘을 향기롭게 하는 이 백합들 사이를 거니시는 것이니 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면 한층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고결한 첫 백합이며 모범으로서 다른 모든 백합의 원형이시기 때문이다. 오, 순결한 영혼을 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의 가슴에서는 오로지 순결하고 천진무구한 순결만이 나올 뿐이다. 하느님을 향한 것이 아닌 사랑은 추호도 없으므로 그의 몸에서도 순결의 향내가 난다. 그에게는 일체가 순결하다. 걸음을 옮기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사물을 보거나 심지어 몸짓까지도 순결하다. 그러기에 단지 그를 보기만 해도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참으로 순결한 영혼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영혼과 그의 정배이신 예수님 사이에는 얼마나 굉장한 은사와 은총과 상호 사랑과 사랑의 수단들이 있겠는가. 이는 단지 체험해본 사람만이 다소 언급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말없이 그냥 넘어가겠다. 19장
하느님께서 영혼을 끌어당기시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흠숭아울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는 오시지 않았다. 내가 아주 오래 기다린 후에 몇 번 나타나셨는데 거의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 듯 했으므로 예수님 대신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빛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마음이 들게 한다. 곧 은혜와 호감과 가르침에 의해서이다. 그 세 개의 낱말을 통해 내가 이해한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복되신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랑도 끌어당기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 자신을 좋아하게끔 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분의 방법은 바로 당신의 고통이다.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겪으신 고통이니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호감을 불러일으키셨는지, 사형 집행자들과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원수들까지도 그분에게 반할 정도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을 더 끌어당기시기 위해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더 강하고 견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현세적인 삶의 어둠을 흩어 없애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오는 빛인 그분의 천상적인 가르침과 지극히 거룩한 모범의 빛도 남겨주셨다. 두 번째로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영혼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곧 권능과 기쁜 소식과 사랑으로 나 자신을 드러낸다. 권능은 성부요, 기쁜 소식은 말씀이요, 사랑은 성령이다. 오, 나는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알게 된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셈이다. 어쨌든 내가 보기에 하느님께서는 창조된 만물 속을 흐르는 권능으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최초의 조물에서 마지막 조물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하느님의 전능이 나타나 있으니 하늘과 별들과 다른 모든 것이 소리 없는 말로 지고하신 하느님, 창조되지 않으신 그분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전능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한다 해도 흔해 빠진 모기 한 마리조차 만들어낼 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지극히 전능하고 창조되지 않은 존재, 만물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존속시키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만나게 된다. 오, 우주 만물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전능에 대하여 얼마나 울려 퍼지는 소리와 지울 수 없는 글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따라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고 그것도 고의적인 소경이다. 기쁜 소식으로 말하자면 복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식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에
나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20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제물이 되기로 약속하다. 지난 며칠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선이신 분을 거의 뵙지 못한 채 지냈는데, 그럼에도 그동안 마음이 어찌나 단단하게 굳어버렸는지 이 큰 상실을 두고 울부짖을 수도 없는 상태를 체험했다. 그렇지만 나는 이 굳은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것을 희생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홀로 당신만이 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한참 괴로워한 후에 내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엷은 포대기에 쌓여 온 몸을 떨고 계시는 천상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모습으로 오셔서 아기를 내 팔에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애정으로 아기의 몸을 덮여드려라. 내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온통 버림받고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극심한 가난 중에 탄생하셨으니 말이다. 오, 그러나 천상적인 아름다움에 쌓여 계신 아기는 참으로 예뻤다. 나는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꼭 껴안았다. 포대기 한 장밖에는 걸치신 것이 없는 그 몸이 추위 때문에 거의 얼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따뜻하게 해드리자 내 사랑스러운 아기께서 발그레한 입술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나 나에 대한 사랑의 제물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의 제물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의 작은 보물이시여 약속합니다. 나는 말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맹세하고 너의 피로 서명도 하기 바란다. 순명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씀드리자 그분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더욱 충실하게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언제나 내 마음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너도 똑같이 지속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한 희생 정신으로 내 마음을 바치기 바란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그분을 돌려달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지극히 달콤한 젖으로 아기의 원기를 북돋아 주시려는 것이었다. 내가 아기를 돌려드리자 어머니께서 가슴을 여시고 하느님이신 이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리셨다. 나도 잽싸게 어머니의 젖에 달라붙어 면목은 빨았는데 그 순간 그분들은 모습을 감추셨다. 만족과 불만이 교차하는 나를 남겨두신 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이 비참한 죄인이 어리둥절해질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빌 따름이다.